자연교회 주일 4부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며 인사하길 원하는데요. 당신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사십니까? 라고 질문하며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선포하며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 선포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며 예수님의 마음을 잠시 잊고 살았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예배할 때 분주함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며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임을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는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느덧 10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나의 계획과 마음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요? 막상 올 한 해를 달리다 보니 연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다짐했던 나의 삶이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기준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게 달려온 시간들 속에 나의 교만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왔다면 이 시간 그 교만한 마음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님만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허락하셨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불변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모두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여도 내가 주 위한 고생 남보다 더하였어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10번을 산다 해도 천년을 수고하여도 눈물이 내 앞을 매일 가려도 모두 날 떠나가도 주 위에 내 모든 것 버려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께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모두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여도 내가 주 위한 고생 남보다 더하였어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10번을 내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익한 종이었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이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당연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당연하게 사역을 하고 당연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그 모든 일들을 이제는 습관처럼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무익한 종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남은 올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에 나는 오늘도 내 안에 주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도 지켜주시었다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와 말씀이 우선이 아닌 삶을 살아간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며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어제보다 거듭난 오늘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더욱 말씀과 기도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확진자는 늘어나고 끝날 것 같지 않는 상황에 지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듦을 가지고 살아가는 요즘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육 간의 아픔이 있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유 없는 삶 속에 살아가며 인색해지고 차가워지지 않게 하시고 삶이 핑계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하게 주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작은 것 하나도 주님께 물어가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삶으로 예배하고 있는 청년들과 온 오프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방송부와 미디어팀, 주사랑 채널팀과 디나미스 그리고 각 자리에서 섬기는 임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 속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전하고 듣는 모두에게 은혜와 힘이 있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오늘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사랑이, 주의 소망이 가득 넘치기를 바라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니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니 당신의 모습 속에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이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니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10월 첫째 주 자연교회 주일 4부 청년 예배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마친 후에 본당 앞 로비에서 노란색 명찰을 차고 있는 새가족 리더에게 말씀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현재 주일 4부 예배, 청년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종교시설 지침을 준수하여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면 예배는 이 대예배실 75명, 소예배실 10명, 그리고 지하 식당 20명이 제한된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수용 인원 초과 시에는 교육관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예배를 위해서 각자가 개인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 주시고 안내에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웃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 고통받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이 다시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날들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 아프가니스탄에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안이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진로와 진학, 취직, 직장 생활 등 다양한 영역 가운데서 열심으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가득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각 공동체 회장들은 잠시 새가족실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디나미스 위해서 우리 응원과 격려의 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예배 찬양으로 섬겨준 우리 주사랑도 수고 많이 한다고 이 어려운 때 애쓴다고 우리 격려하는 박수 한번 크게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활동을 통하여서 영광받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좀 드리면서 예배하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큰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큰 은혜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과 일들을 성령께서 현재도 여전히 계속하고 계신다 말하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로 깨닫고 알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일하신 놀라운 은혜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고 현재가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며 보혜사께서 도우사 말씀을 들을 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겸손히 주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해주시고 진실하고 겸손히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곳에서 마주하는 현재에서 깨달음과 알게됨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과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삶의 모습 그리고 전하신 복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복음과 비슷한 관점으로 쓰여진 책들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요, 그 책들에는요 누가복음,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비슷한 관점으로 마가복음과 같이 예수님의 사역과 그 생애 그리고 전하신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기록하고 있죠. 이 공관복음과 관점은 다르나 닮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과 전하신 복음의 모습을 담아낸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마가복음과 각 책들은 나름의 중점이 다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이야기를 전체,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전체 분량에서 약 3분의 1가량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새 생명의 영광이 고난과 죽음이라는 과정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마가복음 10장은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사역하셨던 것을 기록하는 장인데요,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 당시 지리로 얘기하면 베레아 지역에 도착하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5절 그리고 9절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고 또 앞서 있는 절들을 맥락상 함께 이해하면 더 좋은데요, 이 내용은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할 때 서로를 어떤 존재로 받아들이며 연합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본문을 더욱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절부터 제가 차근차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께 바리새인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난제와 같은 애매하고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죠. 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아내를 버려도 되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헤롯 왕이 저질렀던 이 이혼 문제를 지적하였다가 사형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욱더 바리새인들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내용, 이것을 설파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곱깝게 보고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의 빌미가 될 만한 일들을 계속하였는데,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께 죄송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당시에는 여성에 대해서 현재와 같은 인권이나 입장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남성에게 종속되어서 가정의 재산이 되거나 필요에 따른 도구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한 여성에게 버린다라는 단어가 당시에는 굉장히 적절했고요, 빈번하게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도 분명히 나타나듯이 여성을 이렇게 대하고 취급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당시 사람들이 준수하던 모세의 율법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리새인 또한 잘 알고 있었고, 이 앞서 있었던 죽음의 사건까지 연계하여서 바리새인은 지금 난해하고 애매한 질문을 예수님께 공격적인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으시고 질문한 그 바리새인에게 역으로 다시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모세는 이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했냐? 라고 질문을 하시죠.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삶의 모범과 규범이 되는 율법이 이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리새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질문이죠. 이에 바리새인은 모세는 증서를 써주고 버리기를 허락하였다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명령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고.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증서를 통해 여자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버림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한 것은 모세의 자발적인 뜻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도 아닌 바로 너희 마음의 완악함, 즉 인간의 타락된 현실에서 이혼의 제한적 허용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때 그 시절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혼 증서를 통해 이혼을 제한적으로 허락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1세기 무렵에는 중동뿐 아니라 여러 다양한 문명에서 여성의 인권과 입장이 지금과 같지 않았고 하나의 소유물로서 여김받던 당시에 여자들은 남자에게 버림받으며 생계를 스스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남자의 일방적인 횡포에 의하여 이혼당한 여자가 다시 결혼하지 못하면 생활고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심지어 생명을 잃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런 폐역한 일방적이고 횡포 같은 이혼의 주도권은 유일하게 오직 남자에게만 있었던 것이 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고 이혼당한 여성도 최소한 다시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모세는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혼 증서가 있으면 내 이혼이 다시 결혼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이자 나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통해 명령한 이혼 증서에 따른 이혼은 남녀가 갈라서는 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명령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거나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아무 거리낌 없이 너무도 무책임하게 여성을 버리는 악한 남성들의 무분별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방적인 피해를 여성들이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회에, 문화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규범과 규례에 최소한의 여성을 보호하는 안전망으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에게 모세의 명령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남자와 여자의 연합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보면 6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의 첫 번째 원형의 모습이 남자와 여자였는데 그 둘의 어떤 사회적, 지위적, 맥락적인 입장에서
차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창조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 둘이 한 몸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 연합해야 하는 결론적인 모습을 이상형으로 제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리에 따라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연합하게 되는데 그 연합의 모습을 한 몸, 다른 몸 아니고 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성을 더 이상 하나의 소유물로서 평가하거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자신과 같이 하나님께 창조된 인간으로서 존대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관계를 맺으며 사랑을 바탕으로 한 아름다운 존귀 여기는 관계를 맺어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한 몸처럼, 한 몸과 같이. 여러분, 몸은요 상호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협력해야만 구동이라고 하는 기본을 달성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유기체로서의 몸입니다. 그래서요 몸은 최소한의 구동을 위해서 부위와 부위, 기관과 기관, 근육과 근육이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걷는 것을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 방향으로 걸으려고 할 때 그 방향을 보는 눈,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명령을 내리는 뇌, 그리고 그 명령을 전달하는 신경과 그 신경들이 지나다니는 척추와 다양한 관들, 그리고 실제 움직임을 나타내는 다리, 그 다리의 움직임을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아줄 코어와 인간은 걸을 때 양발이 아닌 한 발씩 걷기 때문에 한 발을 뛸 때마다 움직여지는 그 무게중심을 버티기 위한 다른 반대쪽의 움직임. 하나의 걸음에도 몸은 다양한 부위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서 걸음이라는 것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독립하여서 어떤 기관만 독자적으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한 몸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벤치프레스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벤치프레스 뭔지 아시죠? 뭐 누워서 하는, 이렇게. 아무튼 그런 운동이 있는데 벤치프레스를 하면 타겟이 되는 근육이 아마 가슴 근육일 것입니다. 그럼 가슴 근육만 그 벤치프레스라고 하는 운동을 할 때 운동이 될까요? 전혀 아니에요. 가슴 근육을 타겟으로 하기 위한 운동이지만 그 근육을 운동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그 근육을 운동시키기 위해서 이두, 삼두, 전면 삼각근, 전완근 등 팔과 어깨의 협력근으로 참여를 합니다. 근육의 움직임만 극소 부위의 고립적 운동을 지향할 때에도 협력적인 몸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거운 무게로 중심을 잡고 버티게 하는 코어 근육과 기립근, 그리고 그 기랑근으로 참여하는 광대근과 후면 삼각근까지 하며 한 부위를 타겟으로 하여서 운동을 하는 그 시점에도 몸은 굉장히 많은 근육들이 절대적으로 협력하며 그 어느 것도 그것을 탈락하거나 하위 구조로 내버려 버리거나 하지 않고 연합한 행동을 나타내는 유기체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몸은 이처럼 절대적으로 협력하게 되어 있는 유기체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간의 이런 특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이 몸이라고 하는 비유로 분명하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횡포를 통해 여성을 함부로 버리지 말고 자신의 몸처럼 여기라는 것을 한 몸이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죠. 오늘 보면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남자와 여자의 연합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하거나 횡포를 부리거나 필요에 따라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책을 창세기라고 하는 이 성경의 책을 열었을 때 가장 처음에 나오는 책에서부터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어떠한 조직 구분에서 상하로서 지어진 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하는 남성에게 하와라고 하는 여성을 사랑하는 존재로 짝지어 주셨다. 그 이야기인 것이죠. 이것은 어떤 여성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필요에 따라서, 어떤 유익에 따라서, 만족에 따라서 그 여성을 도구화하고 재물화하여서 소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을 전제하여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하나님께 함께 창조된 피조물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존대하며 그 존재 자체로 존귀히 여기고, 나아가 상호 성숙한 관계를 한 몸처럼, 한 몸과 같이 이루어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순간 가장 처음부터 명령하셨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이유에서 사랑하는 관계가 됐고 결혼하는 관계가 된 사람에게 함부로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되신 하나님. 이제는 이 당시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성이기 때문에 갖는 여러 사회적, 문화적 이슈들이 아직도 있지만요, 예수님 시대와는 확연히 다르게 여성도 신장된 인권과 입장으로서 이 사회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어머니 세대들하고 우리의 삶 비교만 해봐도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여성들의 삶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혼도 예수님 시대처럼 오직 유일하게 남성에게만 주도적인 권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상호간에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유효성이 떨어지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여전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발단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때 상호간에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상대방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모습으로 계속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지혜로우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가정의 원형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옛날보다 지금에 이르러서 더더욱 이 부분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지금 교제 중인 이성 또는 앞으로 교제할 이성을 바라보고 대할 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교제하고 있고 교제하게 될 이성은요,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그 사람, 나와 사랑할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존귀하듯 그분도 존귀한 것이고, 내가 사랑받기 합당하듯 그분 또한 사랑받기 합당합니다. 우리와 관계 맺고 있고 관계를 맺을 이성은 절대로 나의 어떤 것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수단이자 나의 도구이자 나의 필요이자 나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존재 그 자체가 이유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과 사랑하며 이성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 소중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하듯 상대방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을 바탕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한 몸처럼 절대적으로 협력하는 유기체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연합을 이루어내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성의 관계, 나아가 결혼의 관계, 나아가 행복한 가정들에서 나타내야 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가정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아들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얼마나 행복하게 요즘에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미 들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신대원 준비를 잘 해서 신대원에 이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1학년을 다니고 있다가 오랜만에 이제 좀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나이가 좀 되니까 뭐 이런 장난 반 진담 반 해가지고 본인들이 요즘에 관심 있는 이 결혼 정보 회사 그 홈페이지에서 밖에 그 현재의 스펙, 직장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되게 재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서 이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룩한 소명에 따라 신대원에 입학했는데 그 자리에 가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제 존재의 입장이 현재 사회에서 이 정도라는 걸 보게 됐습니다. 제 내용을 기입을 했어요. 저도 이제 뭐 애들이 장난쳐가지고 뭐 해보니까 자, 막 내용을 기입하고 너 직업이 뭐지? 목사. 그래, 목사. 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딱 했는데 13등급인 거예요. 13위였나? 그래서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니까 14등급은 어디냐? 그래서 저소득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위에 바로 이제 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이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결혼시켜 주셨죠. 제가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됐냐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이고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준 아름다운 여성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마음에서 옹졸해지는 포인트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내 고집이, 내 기준이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존재를 자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요즘에 저희 이제 아이가 굉장히 쑥쑥 무럭무럭 크고 있는데 70 며칠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크고 있는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이렇게 앉아서 저를 보는데 물론 혼자 앉는 건 아니고 이제 와이프에게 들어서 앉았는데 굉장히 듬직하더라고요. 그래서 축복했습니다. 2m 20까지만 커라. 할렐루야. 네, 이렇게. 아무튼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잠을 굉장히 잘 자는 편이에요. 혼자서도.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잘 잘 때 수면 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잘 해야 건강하게 이 친구가 수면을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나면서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하연이? 네, 죄송합니다. 유치원 우리 선생님께 물어봤던 건데 아무튼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데 그 수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 견뎌야 돼요. 아기가 우는 거.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의 품 안에서 잠이 들다가 그 스스로 등을 대고 자기 자리에서 자는 연습을 이제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자기에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울죠. 저는 그거를 못 보겠는 거예요. 부모 이 두 명이 일관된 교육관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그 자녀를 대해야 되는데 저는 애가 막 우는데 그 작은 애가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막 귀까지 눈물이 흘러가. 또르르. 근데 나 그거를 그냥 보고 있을 수 없겠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가서 안으려고 하면 안아서 금방 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안으려고 하면 어때요? 와이프는 마음대로 해. 하지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분명 대화했던 내용이고 일관성을 우리가 같이 가지고 교육하기로 했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제가 그걸 지키지 못한 거죠. 그런데 제가 거기서 미안해. 근데 내가 그거 못 보겠어. 이렇게 하고 넘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니 부모가 애가 우는데 애가 이만큼 우는데 반응 안 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니야? 너무 매정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예배 같이 드리고 있을 텐데 할렐루야. 네. 주님 아시죠? 아무튼 너무 제가 매정하고 냉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고 나서 인식이 되는 꼭 그런 실수를 우리는 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내뱉어서 그 사람이 이미 기분 안 좋은데 나는 이미 아차 한 거죠. 근데 어때요? 그 순간에 옹졸하게도 그 말을 철회하거나 사과할 마음이 안 들어서 서로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그 사람이 어떤 존재로 나에게 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가. 이 예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와이프는 잘 부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더욱더 이 말씀대로 이 말씀에 행하는 아름다운 가정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 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성교제,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이성교제, 나아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실 아름다운 가정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들이 열매로 맺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런 실수와 어려운 일들을 가족 안에서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상호를 한 몸과 같이 사랑을 통하여서 그 사람과 함께 절대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유기체가 되어 가장 완전한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랑으로, 평안으로, 그리고 둘이서 늙어가는 그 황혼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많은 신앙의 인생의 역사들을 추억으로 얻게 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앞으로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제하고 있는 혹시 있으시면 그분과 또 미래에 교제하게 될 사람에게 여러분의 삶과 같이 함께 축복하면서 믿음을 다하여서 이 가사를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한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진실한
사랑의 찬양이며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진실하게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나라 우리가 연합하였을 때 서로를 횡포하고 서로에게 어려움을 나타내며 일방적인 입장에서 서로를 상해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의 연합 가운데 사랑이 피어나고 서로를 존대하며 존귀히 여기고 한 몸이라고 하는 이 상향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협력하는 유기체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삶을 꾸려나가고 성숙한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처럼 한 몸으로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람을 나의 어떤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그리고 내가 필요에 따라서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존귀히 여기며 그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한 몸이 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자가 바로 나와 관계를 맺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우리의 기준이, 우리 유익과 만족이 그 존재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와 관계 맺고 있고 또 앞으로 관계 맺을 그 아름다운 사람을 그 존재 자체로 존귀 여기며 나와 동등한 입장에서 존대하고 사랑을 전제로 한 아름다운 역사의 일들을 한 몸과 같이 절대적으로 협력하며 한 유기체 되어 나타내는 주께서 이야기하신 결혼의 모습, 이성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하셔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지금 시작하고 있는 그 모든 관계와 앞으로 시작할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은총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사랑함께 크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우리 이 시간 진실하게 봉헌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 감사하여서 쉽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읽어주신 그 삶의 여러 자리에서 맺게 된 열매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부족해 보일지라도 연약해 보일지라도 진심 담아 드린 그 봉헌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사역 위에 강력하게 쓰이게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 교회와 봉헌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삶의 여러 지경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 모습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읽어주신 열매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봉헌함이 너무나 감사하게 되고 더욱더 절실히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절대적으로 협력하는 한 몸의 연합을 이루기를 결단하는 자양의 청년들 위해 코로나19 전염 상황으로 고통당하는 환자들, 애통해하는 가족들, 치료하고 수습하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관련 스태프들 위해 주어진 날들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이 땅과 열방의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